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크고 깊고 높고 하나님 은혜에 거듭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구별된 자리요,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자리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 교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영적 지경과 사역의 지경에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섬김의 성결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명자, 기도의 능력자들이 넘쳐나서 중복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인 것을 자각하게 하셔서 성도들 모두가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선한 일들로 더 많은 믿음이 공동체요, 사랑이 공동체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세대가 각 신년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 꿈과 비전을 품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담당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구두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일들이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우리 동포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흉년에 나라가 병들어가고 백성도 그전보다 죽어가는 비율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얼어붙은 북녘 땅에 다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시며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제단에 엎드려 예배할 그날을 위하여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명령을 받들어 세계 방방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복음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환경의 장애와 언어 장애를 그리고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복음이 전사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 사에게 놀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강당에 서실 강대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 위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하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깊이와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입술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주의 제자들이 태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강단을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극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저는 우리 교회가 장로교 합동 측에 속해 있다는 걸 조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합동 측의 목사인데 우리 강 교수님 참으로 오래간만에 한 20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나고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부목사 때 그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어서 옛날에는 내 목소리에 그 억양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태국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한 30년 이상 있었거든요. 혹시 태국을 거쳐서 오신 분 있어요? 태국의 그 수암프로의 그 이민국에 있다가 오신 거죠? 거기서 5분 거리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넘어오실 때에 장로님들이 저더러 탈북자들을 좀 도와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 제가 하나도 안 도왔습니다. 안 도운 이유는 이제 방콕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그런 일도 하고 저는 태국 사역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한국에서 이제 선교와 관련된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하는 모든 단체가 다 제가 일하고 있는 그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회원 단체입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한국에서 파송받은 모든 선교사들을 파송한 단체가 저희 회원 단체인데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일도 좀 다루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도 하는데 저희 장인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가지고 칠형제가 있었는데 예수를 제일 잘 믿어서 평안북도 벽동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우리 장인이 너가 신앙을 제일 예수를 잘 믿으니까 네가 이남에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인하고 장모가 평안도 사람인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 아내도 그러니까 이제 평안도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럭키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한국 속담에 남남북녀 이렇게 있잖아요. 나는 경기도 사람인데 이북 여자 만나가지고 그 우리 아내가 아주 가정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 우리 조금 전에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장모님 기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내가 눈을 떠서 봤다니까요. 이렇게. 예. 하여간 오늘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어쨌든지 우리 김건능 목사님이나 이 교회하고 앞으로 좀 계속 가까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저한테 듭니다. 요거 제가 누르면 돼요? 나왔어요? 저기는 안 나오는데 저기도 나오게 해줄 수 있어요? 네, 됐습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봤는데요. 근데 이거 몇 분 설교하는 거예요? 편하게 해요? 12시 넘어도 돼요? 그래요? 예. 예? 12시 15분 오케이.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냄받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게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 이 지역에 사셔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오늘도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이제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은 전도하고 선교하라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좋네요. 이게 가면서 이쪽으로
안 넘어가는데. 예, 오케이. 잠시만, 이게 내가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지. 요 위에 거 누르는 거 아니야? 요 아래 거. 요거. 아래 거.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교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씀이 많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이제 오늘 그런 거 말씀 전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공감복음에서 사복음에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어떤 책이든지 중요한 게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서론과 결론이 있는데 결론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지막 장이 28장이에요. 그 28장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 민족이라는 말이 선교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15절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 요게 이제 선교하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요게 선교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선교적인 메시지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한국말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게 하얀 쌀, 백미 이런 말을 쓰는데, 백미와 같은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먼저 이 선교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선교는 2번 보면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교회가 말과 행동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것이 그게 이제 선교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천국 갈 사람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양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40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이 누구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지금 그 튀르기예, 터키하고 시리아에 지진이 났을 때 교회가 지금 많이 돕습니다. 그 이슬람 사람도 무슬림 사람도 사람들 죽이고 건물 파괴하는 사람을 뭘 돕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가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고 나쁜 짓도 하는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예수 믿읍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제 이런 건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식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식사, 영적인 교제를 원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또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도 예수님이 먹기를 좋아하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먹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도 예배 끝나고 먹죠? 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그래서 이게 이 먹는다는 게 이게 이제 육적인 물리적인 펠로십이지만은 주님과의 영교의 펠로십에 먹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너 나하고 교제하자.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하고 먹고 너는 나하고 같이 먹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존 스타트인데요. 존 스타트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럽 아시죠?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분이에요. 존 스타트요.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신학자, 예수 잘 믿고 그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고, 유럽 전체, 영국 사람이지만은 유럽 전체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담기를 원하고 이분이 쓴 책을 읽기를 원하는 책도 50권 이상 썼어요. 이 존 스타트인데 이분이 평생을 사역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해서 이제 2007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할 때 마지막에 캐직이라고 하는, 영국의 캐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영국이 네 나라로 돼 있거든요. 잉글랜드하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하고 노던 아일랜드하고 이 작은 네 나라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레이트 브리튼, 영국이 되는 건데, 스코틀랜드는 북쪽에 있고 잉글랜드는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의 북쪽, 스코틀랜드의 남쪽에 요 북정 지역에 거기 이제 캐직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특징은 그 산이 있는데 호수가 한 20개쯤 있어요. 호수가.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보면은 금방 호수가 하나 있고, 가다 보면 또 호수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레이크 시티라고도 얘기하는데 아주 경관이 좋은 이제 그런 데예요. 돈 많이 벌어서 한번 가보세요. 아주 좋은 데입니다. 거기에 또 신학교도 있어요. 성경학교도 있어가지고 성경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가서 성경도 배울 수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표현한 거는 뭐냐면은 인터넷에 The Last Sermon of John Stott 하든가 The Final Sermon of John Stott 하면은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분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 바로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바로 결론 바로 앞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음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 거예요. 힌두교 교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한때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진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부터 너희 기독교인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조건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말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도 전에 이슬람 교도였던 이스칸다르 자지드 목사가 말했어요. 만약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면은 저 그리스도를 닮음인데요. 오늘 아랍 세계는 더 이상 이슬람교는 존재하지 않을 거다. 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사는 거,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현재요, 한국 선교사 가운데서 중동 미드리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를 우리가 메나라고 그래요. 메나라고 하는데 미드리스트, 그다음에 노던 아프리카. 그래가지고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의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 한국 선교사들이 전체가 1,2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는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 전체, 거기에 이제 1,2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한 지 오래가 됐어도 무슬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이거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해도 거기 뭐 이슬람들만 꽉 있는데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노골적으로 전도할 수도 없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하나 결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자, 이렇게 하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제가 3월 1일 날
이제 중동 지역을 가요. 3월 1일 날 중동 지역을 가서 쿠웨이트도 가고 오만도 가고 레바논도 가고 이제 몇 나라를 가서 거기 선교사 리더십들을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할 건데요. 알란 럭스버러라는 사람은요, 아래에서 두 번째 보세요. 성교가 뭐냐? 성교가 아래에서 두 번째. 성교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속성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뭐 교회 세우고 무슨 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 것도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과거에 그렇게 우리가 해왔는데 지금 이 시대의 선교가 뭐냐면은 병원 세워서 학교 세우고 예배당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냥 보여주는 게. 제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아까 이 세상 너희가 세상에 보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 앞에 찬양할 때 검은 옷 입은 자매가 찬양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 교회는 이게 살아있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모이는데 제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이거든요. 많이 모여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웃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은 안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참 감동. 우리 자매 바라보는 것만 해도 감동돼가지고 내가 여기 이렇게 한참 바라봤는데 여기 조금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교회에서 소금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 되라. 너희는 교회에서 빛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소금 되는 거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이제 샘플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그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유라글로 광풍을 만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요. 형제들을. 그리고 28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래 그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자매님, 그러면 바울이 보고 형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겠어요?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질문은 그러면은 바울은 거기 지금 처음 간 거예요. 처음 갔는데 누구도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요? 네? 아니 바울은 지금 처음 갔다니까. 바울이 로마를 처음 갔는데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지역을 갔는데 가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정답을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120명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때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15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의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작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예수님이 문둥이를 고쳐줬다, 귀머거리를 고쳐줬다, 팔 이렇게 굽은 사람을 피게 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로 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났다, 이런 것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야,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자기들끼리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아세요? 한국은요 뭐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양반들이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서양 학문을 배우기를 원했는데, 서양 학문이라는 게 중국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때 조선 통독사들이 이제 중국을 이렇게 갔다고요. 중국을 가서 올 때마다 뭐 책도 가져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최근에 아주 서양에서 새로 번역이 된 아주 그냥 싱싱한 금방 서양에서 온 중국말로 번역된 책을 갖다가 양반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처음으로 올 때에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1884년이에요. 1884년인데 1884년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국에 왔는데, 1년 전 1883년에 이미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교회를 내리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리교회. 그래서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로마에는 바울이 가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럼 또 하나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은 누가 이들을 예수 믿도록 전도했을까? 120명 가운데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보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아볼로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보면은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4 리더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파, 한 사람은 바울파, 한 사람은 예수파, 한 사람은 아볼로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고 바울이고 아볼로고 우리는 예수,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베드로 바울파가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견줄 만하게 신앙이 좋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아볼로. 근데 질문은 이겁니다. 베드로 어떻게 예수 믿었어? 베드로 어떻게 예수 믿었어? 베드로 어떻게 예수 믿었어?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이래가지고 예수 믿었잖아. 그 다음에 바울 어떻게 예수 믿었어? 바울은 그렇지, 예수님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핍박하냐, 주여 니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럼 맞으면 아멘이라도 해봐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볼로는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아볼로. 베드로도 어떻게 예수 믿은지 우리가 알아요. 바울도 어떻게 예수 믿은지 우리가 알아요. 아볼로는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성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분명한 거 있어. 그건 뭐냐면은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뭐 그땐 아멘 안 해도 돼. 근데 하여간 아볼로가 이 사람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 큰 리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과 이름을 견줄 만한 큰 리더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거 하나는 누가 아볼로에게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서 아볼로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아볼로가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 근데 성경을 또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고 사도행전 8장에 가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사울이 스데반아 죽이는 거 가지고 만족을 못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건데 살기 위해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흩어졌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다시 보면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으니까 환란으로 말미암아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19절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고 20절은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유럽에 있는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 사람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결론이 뭐죠?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안디옥에 엄청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 안디옥에 엄청난 유대 사람도 예수 믿고 그리스 사람도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전도한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핍박이 있어가지고 도망쳐온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쳐 왔는데도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국내까지 오는 도중에 이렇게 핍박당해서 이렇게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 고넬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인데 로마 사람의 백부장이요. 백부장이라는 거는 쫄병이 100명이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고 쫄병이 1000명이 있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그러고 쫄병이 10명이 있으면 10부장이라고 그래요. 이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10장 1절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이 고넬료 훌륭한 사람이에요. 질문은 이겁니다. 질문. 그러면은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정답은 잘 모르지만 누군가 전도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중요한 샘플들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된 거죠. 그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의도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다르다 이래서 예수 믿는 걸 전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요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어요. 아직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국내에 우리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몇 명 있다고 그래요? 4만 명 있다고 그래요? 3만 명? 3만 5천 명? 3만 5천 명이 있는데 뭐 그들이 다 예수 믿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쟁이들은 뭐가 다르다 하는 이런 인식을 끼쳐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태국에서
제가 87년에 태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1987년에. 그래서 이제 지금 36년 됐거든요. 36년 됐는데 이제 그동안에 국내에 있을 때도 좀 있었고 지금도 물론 한국에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 있는데 어쨌든지 제가 이런 걸 많이 연구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으세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 되는 역할을 하면은, 근데 소금이 녹으면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안 녹으면 효과가 없는 거죠. 소금에요 몇 가지 맛이 있는 줄 알았어요? 김치를 잘 담그면은 김치가 맛있다. 그런데 소금을 잘못 쓰면은 김치가 어때요? 써요. 그러니까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짠 맛도 있고, 소금이 짜잖아요. 그리고 김치를 잘못 담그면 구린내가 나요. 구린 맛도 있고. 이 소금이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녹으면은 좋은 소금은 짠맛을 내고 단맛을 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또 우리 세터민들 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중심으로 바라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의 축복의 메시지로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세상에 살면서 소금과 같이 살아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 누군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하는 한마디를 통해서 저가 예수 믿고 아볼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가 예수 믿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